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고 신약 몇 페이지 미리 찾아놓은 친구는 자신의 성경책을 보고요, 안 가져오거나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읽을 준비 되나요? 됐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딱 한 자리니까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선생님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과학자도 되세요. 자, 목사님 2주 동안에 이거 광고를 안 했는데 이제 번개팅 했던, 누가 웃었니? 왜 웃었어? 번개팅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또 2부 친구들 우리 채연이, 다빈이, 채원이랑 번개팅 점심 이벤트 했고요. 금요일에는 여기 이제 다 1부 친구들인데 우주 최강 5대 까불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우리 강진구만 그날 참석을 못 해가지고 4명이서 이제 참여해서, 혹시 이 아이들이 까불거나 선생님들 힘들게 하거나 친구들 괴롭히면 언제든지 목사님께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안 까불기로 목사님이랑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까불이 4명이랑 번개팅 하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건데 속담 퀴즈를 낼 거예요. 어떤 이모티콘을 보고 어떤 속담을 말하고 있는지 맞추는 친구에게 간식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쉬워요. 일부 친구들 금방 맞췄어요. 자, 첫 번째 속담 갑니다. 친구 아니고요. 친구 정답, 거의 정답. 그러지, 맞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를 한다. 2개씩 줄게. 하나는 친구 나눠주세요. 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어렵다고? 하나, 둘, 셋. 아니, 저기 너 여기 친구. 크게. 정답.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2개 줄 테니까 하나는 친구 나눠주세요.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목사님 저 뒤쪽으로 좀 주목해서 볼게요. 자, 세 번째 속담 갑니다. 예은이. 개 밥이 도토리라는 거예요. 개밥의 도토리. 정답. 개밥이 도토리인 줄 알고 나 깜짝 놀랐잖아. 하나는 먹고 하나 친구 나눠주세요. 자, 세 번째 속담. 아니야, 이거 진짜 쉬워. 갑니다. 친구. 그렇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 목사님 못 가니까 던질게 받으세요. 슉. 자, 하나 더. 슉. 됐어. 오케이.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건 정말 쉬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저 뒤쪽 우리 6학년들 한번 봅시다. 6학년. 그렇지. 박선미 선생님 앞에 있는 친구, 안경 쓴 친구. 친구. 3, 2. 그래. 자, 리우. 그냥 줄게. 소귀의 경읽기. 정답. 자, 소귀의 경읽기가 어떤 뜻이 아는 친구? 어떤 의미일까? 소귀의 경읽기. 유리. 사람에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거의 비슷했어요. 다해. 소귀의 경읽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못 알아먹겠나? 던져 받아.
정지. 소 귀가 얇아서. 소에 뭐 말을 해도 뭐는 거의 맞았어요. 맞아요. 한 명만 더. 다인이. 미국말로 해주면 알아먹나요? 미국말로? 그렇지. 거의 한 명만 더. 소귀의 경익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의 맞았어. 자, 소귀의 경익기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소에게 아무리 경전을 읽어주어도 그 소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듯이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치려고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쓰는 속담이 바로 소귀의 경익기래요. 자, 우리는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만 가도 학원에만 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래요? 어리석은 행동이래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그래서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논리적으로 막 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막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래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의 비슷했어.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과학적인 증명을 보여줘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세상 우리는 누가 창조했다고 믿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믿고 있나요? 진화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그냥 종교이고 진화로 이 세상에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학일까? 어떤 종교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어 라고 믿고 있는 거고, 진화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했다라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과학을 따르고 과학을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교심만 좋은 사람들이고 IQ는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이고, 아니면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과학자들처럼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만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러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과학자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정말로 실제 이 세상의 과학자들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진화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 보면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도 정말 많아요. 자,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했던 폴란드 천문학자예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주는 선하시며 질서 정연한 창조주.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래요. 머리가 아주 좋은 이 과학자도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학자들 중에도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리,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 천문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예요? 자연, 또 하나는 성경.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대단해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또 하나, 자연을 보면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풀들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하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자, 이거는 퀴즈예요. 이 수학 공식을 보고 이 수학 공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온유. 아이작. 소름. 우와, 박수. 3개 줄게. 우와, 나도 하나. 목사님이 몇 개 힌트를 가져왔단 말이야. 자, 두 번째 힌트는 이거 뉴턴 그림이에요. 이거 보면은 나는 이 사진만 보면 뉴턴인지 나는 알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와, 그래도 이미 끝났어요. 맞췄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뭐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타가 떨어진 거, 만유인율 법칙. 이 뉴턴이 잉글랜드 사람이에요.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 천문학자.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겠어.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론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진화를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는 진리의 큰 바다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그대로 아득히 놓여있는 바닷가에서 뛰놀면서 좀 더 둥그스름한 조약들을 찾았다가 보통 것보다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학계에서 또 수학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 뉴턴이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을 하겠어요. 우와, 뉴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어요? 라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칭찬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질서 하나만을 발견했을 뿐이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뉴턴이었어요. 자, 마지막 퀴즈. 진짜 쉬워요. 이거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교수이면서 시이면서 생물학자이면서 교육운동가. 이것만 보고 나는 맞출 수 있다. 친구, 소름. 와, 우리 이부 친구들 다 똑똑한 사람 되게 많네. 어디에 써져 있어? 여기 있잖아요. 공과 다음부터 출력하지 마세요. 비상하다. 너희들 정말 똑똑하다. 맞아요. 파브르. 두 번째 힌트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것만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몰랐어? 자, 장앙리 파브르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교수이면서 시인이에요. 생물학자이면서 교육은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겠어요. 그런데 이 파브르도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뭐뿐이다? 어둠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과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믿으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 봤을 때 왼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있어요. 똑똑해요? 멍청해요? 똑똑하신 분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과학자는 멍청해요? 똑똑해요?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지 바보가 어떻게 과학자가 되겠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업적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 사실은 안 만들어내. 왜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똑똑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계속 멍청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 있고 지혜 없고 똑똑하고 멍청하고를 구분하는데, 사실 여기만 보면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똑한 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똑똑한 사람, 과학자들도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해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이건 진화된 거야. 왜 이런 차이가 발견될까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차이는 뭘까요? 뭐가 맞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과학자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 이 책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이게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라는 믿음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아무나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나요? 그런 선물은 거의 없어요. 내가 주고 싶은 내 마음을 담은 특별한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선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 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믿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시험 보면은 1등 못할 수도 있어요. 2등 하거나 10등 하거나 50등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의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시험 100점 맞고 1등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지랄으로 내서 막 설명을 했어도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등부 안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최근에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초등부 학생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언제부터 안 나왔느냐? 우리 한두 달 전부터 우리 창조론 계속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계속 진화론은 가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진짜라고 계속 설교했는데 이 한 친구가 이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우리 목사님은 잘못됐어.
아니 진화론이 맞는데 자꾸 창조론이 맞다고 그래.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안 나왔어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 보면 100점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는 사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발악기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과학자도 되세요, 수학자도 되세요, 천문학자도 되세요, 물리학자도 되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혜롭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까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처럼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